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 가치, 그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경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핵심이 바로 경전에 이 종교가 무엇을 표방하고 따라가는지를 이 경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의 경전은 뭐가 있죠?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불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팔만대장경이었으면 아마 우리 성경 일도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경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8만까지도 안 가요. 신구약 1189장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불경에 여러 가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이게 바로 불교의 경전이죠. 또 하나 유교의 경전이 있죠. 유교는 사서삼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표방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거기에다가 좀 담아놨습니다. 또 이슬람은 코란, 여러분 코란 들어보셨죠? 이 코란은 사실 성경보다는 좀 얇아요. 얇은데 이 코란을 중심으로 이 이슬람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켜나가죠. 제가 예전에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열심히 지하철에서 뭘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뭘 읽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꾸란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꾸란이라는 꾸란, 이 코란을 읽고 있는 거죠. 이 코란을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코란의 분량이 한 신약 성경 정도, 그 정도 될까요? 매우 좀 분량이 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 다 암송하라면 암송할 수 있을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의 경전에 대한 열심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경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의 가르침이 경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거기 불교에다가 모아놨지 않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죠. 이 공자 선생님의 가르치는 내용들을 거기에 다 좀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 코란 같은 경우도 이 마호멧이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가르침의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담아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요 예수님의 무엇보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산상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가장 중요한 산상설교, 이것보다도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통적으로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의 3분의 1 정도의 양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그 예수님의 한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가르침, 좋은 말씀, 그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그것, 이것에
의미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은요 사도신경의 뭐냐?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가장 내용이 많아야 한 3분의 2 정도, 항목으로는 한 6가지 항목입니다만 분량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게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내용을 보면 보세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다시 오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장면이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라는 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주와는 좀 다릅니다.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으니까 그러지,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그 위에다가 뭘 짓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정도로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한데 과연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주님은 또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은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핵심적으로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호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과연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주일 아침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로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그 항목은요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인간적인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만약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장군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본명은 뭐죠? 본명은 이순신이죠. 이순신. 이순신에다가 그러한 그 이순신에 걸맞는 직책에 맞는 이름을 장군님이라는 것으로, 정확한 말 명칭으로 하면 삼도 수군 통제사다 이렇게 붙여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도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예수님의 본래적인 부분이 있고 사명적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라는 이것은요, 가장 인간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라는 것은요, 상당히 개인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천사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는 거죠?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전희철이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어릴 때부터 부르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는 이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거기에 포함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라는 구약의 인물이 또 있었어요. 예수라는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예수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쓰인 거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사렛에서 산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앞에 그 어머니의 고향을 좀 많이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김제에서 살면 김제댁, 부산에서 온 새댁이 저기 멀리 살면 부산댁, 이런 식으로 그 어디의 출신인지를 많이 붙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이구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약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도 있고요. 이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은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메시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우리도 일본에 36년간 그 밑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 압제에 한 400년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여기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였냐?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당신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좀 해방시켜줄 사람이 당신입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이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셔서 단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무엇을,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요,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6장 3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에서 머물러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 모든 인생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사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같이 봐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 직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는 결코 아닌데요.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구약에 세 직분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기름을 부은 대상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름을 부은 대상은 선지자였고요. 또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임명, 사명을 가지고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오 라고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만 그 일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실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감당하신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장이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었지요. 예수님은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있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음과 사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 그 나사렛 사람,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유대교는 구약을 믿어요. 율법, 토라를 믿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유대교인들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유대교가 믿기를 앞으로 때가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시 온다,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왕권들을 회복할 것이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소가요, 젖소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게 송아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소가 송아지를 낳죠. 송아지를 낳습니다. 또 개는 뭘 낳죠? 강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를 낳고요. 이렇게 소가 소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이건요, 그 소의 아들이 아니죠. 소의 그 자녀, 그 강아지는 똑같이 개예요.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죠. 엄마 소가 얼룩소면 엄마 닮은 거죠. 그러니까 낳은 관계라는 것은요, 동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그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그러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동등 똑같다는 얘기냐? 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의 그 엄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엄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과의 신분과 더불어서 관계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의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외아들. 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에 어떤 표현이 있죠? 독생자, 독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주셨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딸도 없어. 얼마나 참 적적하셨을까. 딸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아들이냐 딸이냐 하나냐 둘이냐 그 개념이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외아들, 독생자의 그 독 이러한 것은 숫자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자막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 독생자는 하나가 아니라 독특한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자 관계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인 관계요. 외아들이라는 그 표현, 또한 독생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가 표현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가 이 주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냥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도 주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사용 용례들이 있는데요, 이 주님의 의미는 가장 먼저는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것 안에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한 6,000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그것을 다 뭐로 번역했냐면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 특별히 10계명 3계명이 뭐죠?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불러요. 왜? 잘못하면 망령되이 부를까 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단어 찾아본 적 있으세요? 구약에 그렇게 6,000번이나 나왔던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쏙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신약에 등장하는 제가 여호와를 한번 좀 찾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준비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44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거기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건 예수님께서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용된 시편을 찾아가 보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비교하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에는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요 신약 성경이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어떻게 썼다는 거죠? 신약은 마태복음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 주는 똑같죠? 근데 앞에 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형태 그대로는 신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또한 히브리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헬라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바꾸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인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구약의 여호와가 당신이군요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여호와 주님이 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뭐 예수님 주님 했으니까 그러한 주님의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느낌이 좀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좀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이걸 그냥 막 쓰던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라는 그 인간이 또한 주님 여호와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할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 목사가 서 있어요. 오늘 전 목사가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원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여기 사이비 교단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서 저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이 사이비 교단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선포하며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바라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믿어요. 주님으로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름 안에 그 주님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우리가 그분을 주인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안 부르시고 그 교수님은요 주인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인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이 종임을 그 교수님은 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주인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인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인님의 쓰시기에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님께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